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생활의 가장 큰 의의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썩지 않고 영원합니다. 영원한 말씀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영화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변형되고 썩어지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자라가며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오늘 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생하게 살아있게 만드는 줄 믿으며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모든 푸른초장 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18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무엇을 아나요? 계속해서 18절과 19절을 읽어보면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은과 금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았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피는 정결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분의 희생만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적인 사랑을 보이셨죠? 우리를 헛된 행실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하나님께서 삶에 허락하신 요소들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욕망과 쾌락을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그것을 쫓았습니다. 언젠가는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사라지는 것들을 꿈꿔왔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삶을 헛된 삶이라고, 망령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헛된 욕망과 죄 가운데
우리는 노예가 되어 있었고 거기에 익숙해지자 이 삶이 헛된지도 모르고 너무도 당연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죽음이 다가오면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제야 땅을 치며 후회하겠죠.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구나. 믿음 없는 삶의 최후입니다. 그런데 아주 크고 놀랍고 강력한 손길이 우리 외부에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터치하고 우리로 하여금 눈뜨게 하고 죄의 늪에 허덕이는 우리를 건져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손이 우리를 건져냈기에 우리는 더 이상 헛된 욕망과 헛된 행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억 장치는 탐심과 정욕 등 각종 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담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생활, 거룩한 생활,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무엇이죠?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믿음과 소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담대함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허락해 줍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음의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살아가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아주 가깝고 끈끈한 관계를 가지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도 우리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단번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과 더불어 우리는 영원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소망을 성소의 내부로 들어가는 영혼의 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성소 안으로 들어간 예수님을 통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 닻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확정되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담대한 믿음과 확실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활을 하며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이웃 사랑은 어떻게 행할 수 있나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할 때 가능합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꿰뚫고 지나가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는 말씀입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어둠과 두려움과 거짓에서 벗어나
빛과 기쁨과 생명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5절은 말씀의 영원성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은 썩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습을 벌거벗은 것 같이 싹 다 드러나게 만듭니다. 완전히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남으로 완전한 개혁이 일어납니다.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뀝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기에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에 의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살아있는 거울처럼 우리의 모든 부분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의 추악한 본성까지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더욱 거룩한 삶을 지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네 인생이 풀과 같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헛된 것밖에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이죠. 즉,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적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사라지는 연약함 가운데 끝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성령을 통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변화했습니다.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영원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22절이 말하고 있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사랑으로 역사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와 가슴, 이 온몸에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 심겨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 우리 역시도 그 사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비롯되었기에 썩지 않는 사랑입니다. 식지 않는 사랑입니다. 언제나 뜨겁게 전달되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진리의 말씀과 영원한 사랑은 서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한정적이지만
우리의 시선은 늘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있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거룩한 생활과 사랑의 실천은 성령님께서 도우시기에 우리는 순간 속에서 영원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서 식지 않고 뜨겁게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랑하며 내 주변의 이웃들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푸른 초장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